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하늘에 영화로운 빛으로 비추시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어서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신 후에 김무룡 장로님 기도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갈 길을 비춰주시며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했던 1월이 어느새 지나 셋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성산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시기와 미움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26년도 표처럼 십자가 밑에 무릎 꿇자라는 신앙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회로부터 유초농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늘 성령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의 새로운 일꾼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뜻에 합한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시고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나파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끝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 예물 그리고 감사 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생일을 맞아 서병국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또 무명으로 1년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하며 김무룡 장로님, 이운여 권사님 생일을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봉덕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시원 장로님, 조춘자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올해 한 해 동안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김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고 김문함 성도님 가족 함께 예물 드리십니다.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명옥 권사님,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심에 가족여행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심과 항상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박하율, 박하운, 김필수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연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이 예배를 좋아하게 해주시고 매일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서현우 집사님, 형님의 장례식을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오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경률 장로님, 항상 건강 주심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위태경 형제님, 올해 한 해도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신령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마음으로 또 깊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예물 바쳐 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해 요람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구역별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전교우 식사는 마리아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는 사정상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공사가 있습니다. 강대상을 낮추고 또 성가대석을 만들고 3층에 영유아부실을 만들고 또 교회 누수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9, 10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2층의 전시회는 연장하여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위태경, 김지민, 인서현, 박준호 형제 자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드렸고 모두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태경 형제가 또 자리를 함께 해 주어서 감사를 드리며 중 2층에도 우리 모든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고 김문함 성도님의 가족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유족들 잠시 일어나시면 성도님들 목례로
함께 위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위층에도 따님 가족이 또 아들 가족이 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목례로 위로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례. 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위층에도 많은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참여하였고, 그리고 김미정 영자매님, 김희동 집사님 딸 함께 농협에 근무하게 돼서 이렇게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참 반갑고 여기서 근무 잘 하시고 또 좋은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배우자도 만나시고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호사이신 우리 성도님 다시 또 방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십자가 밑에 무릎 꿇자.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나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일이 어려울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면 모든 것이 정말 사랑스럽게 여겨져야 하는데 왜 원수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스트레스는 왜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올해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왜 율법과 다른 것이며 복음이 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전반부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2000년 전에 세워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종은 완전한 노예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이름과 주권과 영광이 다 사라지고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철저한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에는요,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자유롭게 되려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국가에 바치고 대신 자유로운 신분을 획득하는 제도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자에게도
이러한 자유민의 지위를 허락해 주는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자기의 권한과 생명을 맡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 밑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며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전달자를 의미합니다. 주인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자기의 뜻을 완전히 무릎 꿇고 저항하지 아니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얘기합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건강해, 나는 재물이 많아, 나는 남들보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야, 이런 것 따위는 사도 바울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택정한 받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오늘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쓴 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나는 그분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그를 두렵게 만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물질 정도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욕망과 세상의 욕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를 맺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합니까? 남이 잘 되면은 칭찬하기보다는 시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무릎 꿇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분의 노예요,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원수가 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원수를 만들고 싸움하고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덮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망과 싸움과 미움과 시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정말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성경을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 결과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의 유일한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 본문 말씀을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아멘.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대망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생명 하나 남기지 못하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 싸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 말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신약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러합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보면 일관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고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 말자, 이러한 말은 잘못된 말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가 신약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주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고 김문함 성도님의 유족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마는 제일 참 힘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내도 자식도 후손도 다, 형제도 가슴이 아프죠. 죽음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고통은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알 수가 없는 정말로 진한 고통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박창애 권사님을 위로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저도 권사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구도 권사님의 아픔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죄로 죽은 아들이 아니라 의로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의 마음을 권사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는 그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늘에서 바라보며 팔짱 끼며 여유 있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그 고통을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고통이 거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인간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하여 삶의 곤고함이, 우울증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어려우신가요? 우리의 가정에 먼저 떠남으로 인하여 이 슬픔을 견딜 수 없습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준 사람에 대한 원망이 끊이지 아니합니까? 나를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픈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 모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은 우리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나셨습니까? 로마서 1장 3절을 보십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정을 가지고 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에 이 죄를
내가 뒤집어 씌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46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애굽의 강대국이 다윗의 혈통을 무너뜨리고자 하였지만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고 어떠한 강력한 제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혈통의 탄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혈통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복음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신단 말이야?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런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일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셨음을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를 할 때 전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썩은 창자의 냄새를 맡으며 스올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하고 있다가 3일 만에 니느웨 쪽으로 육지에 토해내어져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망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한다는 이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전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나요? 공부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 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습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영을 받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믿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입술만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 뼘 아래에 있는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예수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세상이 두려울까?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알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왜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병들어서 넘어져 있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도 이겨낼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죽음도 공포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때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백령도의 많은 분들이 이러저러한 유혹에 흔들려서 일찍 소천하는 분들도 많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도 많고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살고자 하고 나의 기쁨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십자가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절망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높은 장벽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내 원수 때문에 속이 끓고 날마다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해 승리하는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음으로 온 땅의 모든 죄악과 사망 권세가 십자가 앞에 함께 무릎을 꿇는 그날이 오도록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를 전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를 살려서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에 행진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복수심과 죄책감과 자존심과 트라우마와 절망과 장벽과 상처와 고통을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시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십자가 밑에 철저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하게 하시며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의 행진을 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